역대기상 5장 18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유다 동편 지파의 번성과 몰락입니다. 요셉과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살펴보았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끊어내므로 육적인 거룩을 지키고, 유다는 비록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으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죄 고백으로 영적인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장자의 명분은 거룩한 자의 몫입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르우벤 지파는 조상의 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된 것을 회개하기보다는 세상 유익을 쫓아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에 남아있겠다고 했죠.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유브라데 강에서 광야 지경에 다다르는 복을 누렸지만, 그리고 또한 하갈 사람과 싸우면서 승리를 맛보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따라 결정한 그들은 결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망하고 맙니다. 야곱은 마지막 유언에서 가시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을 예언했고, 그 말씀처럼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요단 동편 세 지파의 번성과 몰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이 세 번째 지파인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앞서 동쪽 지파들이 연합하여 이방인들과 전쟁한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전쟁이 그곳에 거주하던 르우벤 지파뿐만이 아니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도 합세하여 하갈 족속을 비롯한 이방 연합군과 큰 전쟁을 치룬다고 합니다. 하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서 비롯된 민족이라고 하는 추측도 있지만, 이것이 누구이며 어디서 비롯된 민족인지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갈 사람은 모압, 에돔, 이스마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었다는 정도로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는 연합하여 44,760명의 군대를 일으켰다고 했거든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온 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 세 지파의 수가 136,930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만 해도 이 세 지파는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지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쇠퇴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에 속하는 이들에게는 수많은 전쟁으로 단련된 용사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세 지파의 군대가 44,760명이라고 하는 큰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워야 하는 적군은 이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군의 수가 얼마인지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전쟁에서 약탈한 노획물이 낙타가 5만 마리고 양이 25만 마리고 나귀가 2천 마리고 사로잡은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군대에 참전한 적군의 수는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죽인 사람도 많지만 사로잡은 사람이 10만 명이니까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절부터 22절입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 세 지파는 자신들의 강함으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규모는 적군에 비해서 작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 지파는 적을 참으로 무찌르는 것보다 먼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우수한 전술과 무기가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일구어낸 승리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믿음과 기도, 특히 울부짖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간곡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몰려오는 힘든 사건 속에서 먼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게 있는 동과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오로지 겸손히 말씀으로 내 사건을 해석해서 그 말씀 해석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내 돈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둘째는 므낫세 반지파의 번성입니다. 23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선일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하갈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전쟁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계보를 시작합니다. 23절에 그 땅은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요단 동편의 땅이죠. 그곳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믿음의 공동체가 머물 요단 서편 땅과 맞은편에 있는 지역인데 지도상에서 보면은 그냥 평지 같지만 산악지대라 굉장히 높은 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의 약속대로 후손인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므낫세 지파를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반은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반으로 나누어서 요단강 동편에도 땅을 얻고 요단강 서편인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많은 땅을 얻은 지파가 됩니다.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은 바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차지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과 그리고 북쪽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할 만큼 엄청난 땅을 차지합니다. 야곱이 요셉 자손에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떠다라고 축복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24절입니다.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므낫세 반 지파의 계보는 7명의 족장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7 부족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본문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용감하고 유명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용감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군인 지도자로서 정기적으로 군사훈련과 그리고 군대 연합을 통해서 일한 사람이 아닐까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도 누리지 못한 넓은 땅을 얻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했다는 내용은 없죠. 그냥 유명한 족장들의 이름만 소개되어 있을 뿐입니다. 힘들 때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조금이라도 편해지면 눈앞에 있는 유능한 사람에게 기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유능하게 만들려고 하고 내 자식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기대고 내 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는 길은 지체들과 믿음의 공동체에 겸손히 머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유능한 사람을 의지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셋째로 범죄한 백성의 추방입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동쪽에 정착한 르벤 자손들은 하갈 사람들을 내치고 길르앗 동쪽 지역을 차지합니다. 갓세 자손은 바산 지역을 차지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서는 유능한 군사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서 매우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짜로 어떻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겠습니까? 용맹한 군사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 세 지파는 힘을 합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전쟁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것을 바로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 복종하기만 했다면 그들의 미래는 이러한 축복이 더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신분은 조상들로부터 자손 대대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특권이죠. 조상에게서 어떤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대의 자손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떨어져 살던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부유하고 부강해지자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무너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맙니다. 본문에 말하기를 그것을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자신들이 정복하여 들어간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자신들에게 망해버린 그 신들을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긴단 말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정복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 여호와께 잊지 않겠다며 제단까지 쌓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300년 전에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갈 사람들과의 전쟁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무려 3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3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역대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왕 둘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리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이스라엘은 그들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한 죄 때문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정복자 디글라필레셀 3세는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였습니다. 그때 아람 왕인 러신과 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이 디글라필레셀 3세의 세력을 막아내고자 군사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두로나 이런 나라도 이 동맹에 가입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는 이 군사 동맹의 가담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수르를 공격하기 전에 유다부터 멸망시키자고 하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위기 전 유다 왕 아하스는 이 왕 동맹에 가담하는 대신에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서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죠.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강력한 권면을 거부합니다.
절대로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이사야의 권면을 거부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 은과 금을 다 꺼내어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아하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 지원군을 불러들이지만 아수르는 아하스와 유다 사람들에게도 큰 수치와 수모를 안기게 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의 논리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괴되고 세상 왕인 아수르와 손을 잡고 새로운 주인인 아수르 왕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세상에 팔아넘긴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하스의 요청을 받은 디글랏빌레셀은 꼭 먹고 알먹는 것이죠. 자기를 공격하겠다고 군사 동맹을 일으킨 주위의 작은 여러 나라들, 아람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두로나 이런 많은 나라들을 자신이 공격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돈을 엄청나게 주면서 공격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유다가 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은 아람, 두로, 이스라엘, 블레셋 등 반아수르 동맹에 속한 나라들이 아수르 왕의 군대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 베가도 이때 목숨을 잃게 되죠. 모든 것이 아하스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의 직접적인 지배와 간섭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도울 힘이 없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733년에서 732년에 디글랏빌레셀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일과 그리고 722년 이스라엘 멸망의 일을 함께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 편입되는 위기만은 모면했지만 10년 뒤에 다른 아수르 왕에게도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죠. 여러분, 갓과 므낫세 이런 르우벤 지파도 다 북왕국 지파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이 아수르에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그리고 고산 강가로 노예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열왕기에는 끌고 갔다는 말은 있지만 어디에 끌고 갔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정확하게 어디로 끌고 갔는지 밝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심판을 자처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나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지 않아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나의 숨은 죄와 욕심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가 드러나서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멀리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 죄의 씨앗을 날마다 말씀으로 토해내고 잘라내고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정체성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고자 진노로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마저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마저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도 아픈 사랑이죠. 지금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도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까? 남편, 부인을 사랑해도 떨어져 있을 때가 있고 각자 외로움의 겨울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사건을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발소리를 듣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겪게 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인정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세상 성공과 부유함이 주는 거짓 화평을 구해왔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여태까지 온전한 순종은커녕
순종의 흉내만 내면서 애매한 순종만 하고 있었사오니 영적인 전쟁에서 적군을 진멸하지도 못했고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세상 가치에 넘어지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거하며 말씀을 보고 내 죄를 드러내므로 그 환경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큐티도 봉사도 한두 번 하다가 끝낼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해석되지 않아도 멈추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숨기고 스스로 교만하여 화를 자초하지 않고 겸손히 말씀대로 적용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순간에 찾아오는 유혹도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며 인정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행하여 날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열방의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에 비추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찾아온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공동체의 말씀에 따라 처리하도록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영역의 전쟁을 치를 때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